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4장 1절에서 22절, 좀 본문이 길었습니다. 담대한 이유, 겸손의 이유, 담대함과 겸손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복음의 구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말의 선포입니다. 말의 선포와 그 다음에 그 말의 선포,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또 불처럼 임하였고, 그 임함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일이 제자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각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지요. 우선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의 시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 그런데 이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말로 선포 다음에는 함께 살아감이 나옵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 서로 가진 것을 팔아 나누어 쓰고 유무상통하며 함께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미하더라. 여러분, 이게 삶이죠. 그러니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바대로 살아감을 보여주는 것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은 말로 선포함과 그리고 삶으로 보여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3장에 이제 지난 이 말씀을 잠깐 요약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장애인이, 불구자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태어나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었는데 걷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말이 있고 그 말이 실현되는, 말씀이 실현되는 모습.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일. 그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실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게 된 다음에 또 뭘로 마무리 짓냐면, 이것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보고 놀라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찌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선포하고 정리를 합니다. 말과 보여줌, 그리고 보여지는 사건과 그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정리함.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한 병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이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선포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한 사람의 병자에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다시 재현되는, 다시 부활의 놀라운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2장 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말, 보여줌, 말, 선포, 또 삶으로 보여줌, 또 삶으로,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선포의 말로 정리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말과 삶으로 함께 균형을 갖추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 군중들 가운데서 야,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무슨 뜻인가,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지요. 40년 동안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봤던 그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불구 장애인이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을 보았으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가 오후 3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시, 6시, 9시 유대인 시각으로 369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 유대인의 시각에는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각이 나오니까 마지막 제9시대에 베드로가 올라갈 쯤이었으니 9시에 6시간을 더하면 15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겠지요. 오후 3시에 고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몰려들고 또 이게 무슨 된 영문인지 막 소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이러는 중에 시간이 흘러서 오후 3시부터 저녁 무렵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러한 소란 소식을 듣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현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와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 자신들이 이미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문책하는 성격을 가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수습하고 무마하고자 이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그때 당시에 종교 권력과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세 종류가 다 모였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은 성전 맡은 자는 군사들을 말합니다. 성전 경비병들, 그리고 성전 경비하는 그 군사의 책임자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병력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전만큼은 유대인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병사들, 유대인 경비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군사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들은 매우 현실에 충실하는 종교 권력을 수세기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대에 살아가는 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힘과 돈, 권력이 매우 크고 그것이 살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예민한 정치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어서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고 결탁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의 신앙에는 모세 율법을 믿기는 하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부활을 왜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 삶이 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갖습니까? 지금 현실이, 현재 이 생의 삶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에는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 것을 보상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미 현대 당대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그들, 또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 제사장들, 성전 권력들, 이 권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고발했고, 이들이 체포했고, 이들이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었고, 이들의 손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죽였던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죽였던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예수를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금방 후회하면서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의 잘못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현재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붙들고 있는 어떤 권력, 힘이 빠지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다시 거짓을 덮으려고 하고 잘못은 또 더 큰 잘못을 행함으로 그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보통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이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한쪽 부류는 진리의 이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진리의 리자는 이치인 것이죠. 올바른 이치, 진짜 이치가 무엇인가? 진리를 찾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보며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리한가 유리한가, 또 다른 의미에서 리를 따라갑니다.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손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같은 한글로는 리자인 것 같지만 서로 다른 한자입니다. 진리의 리자는 이치를 뜻하는 리자이지만 분리와 유리를 따지는 리자는 날카로울 이자를 사용합니다. 날카로울 이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칼로, 날카로운 칼로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유분리를 따지는 이를 쫓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 우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려내는 셈 아닌가, 죽인 예수가 우린데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정죄해서 죽였는데 그 예수의 행위가 그 예수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가르쳐지게 되면 우리가 잘못 죽인 것으로 백성들에게 문책을 받지 않을까, 우리들이 가진 이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 4장이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 이치인가, 그 이치를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점점 더 궁색해지는 것이죠. 뭔가 불리하게 어떤 구석의 코너에 몰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 원성을 살까 두려운 나머지,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놓아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진리의 리를 따릅니까? 아니면 유분리를 따져서 이를 따릅니까? 어떤 이를 따르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유분리를 따지며 손익을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날카로운 가운데 쪼개지고 갈라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유분리의 리가 아닌 진리의 리를 따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리를 따라, 진리를 따라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 그 근거, 담대함의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잡아두었는데
저녁이 돼버렸습니다. 저녁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두고 그 다음날 하루 밤이 지나가게 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5절 말씀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때 힘께나 쓰는 사람, 흔히 말하죠, 방귀깨나 끼는 사람이라고요. 그 예루살렘 안에 힘 좀 있고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왜 다 모였을까요? 구체적으로 전임 대제사장, 그 다음 후임 대제사장, 그렇게 종교 권력자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인 이유가 사안이 엄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불과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재현해서 똑같이 하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백성들한테서 이거 말 그대로 완전히 짓밟힐지도 모른다. 야,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알고 보니 너희들이 선동해서 우리도 죽이자 그랬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무고하게 죽였다. 이런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취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일단 사안은 원래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것이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로 구걸을 하던 사람이 지금 이제 걷게 되어서 제 힘으로, 제 발로, 이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독립적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럼 그 일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진리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에게는 무엇이 관심이 있습니까?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진리를 지키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으로 몰아서 유대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칫 이름을 잘못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잘못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입에 담았다 해서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했다면 니들이 이상한 귀신, 마귀, 잡신을 데리고 와서 주술을 행했구나 해서 이단 사수를 행했구나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러나 저러나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취조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죽이려고. 죽음 앞에 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때 이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사실은 죽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하고 아주 교묘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이들은.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성령입니다. 성령.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겁을 먹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붙잡힌 순간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멀찍이 떨어져서라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너 저 사람의 제자이지 않느냐. 베드로가 심하게 욕을 해가면서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나 모른다니까.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것 다 끝났다 생각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피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8절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성령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는 영이니까 뭔가 신비하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꼭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모든 지중해 세계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별칭 중에 하나가 지혜와 지식의 영.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뭐하게 만듭니까? 말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 중에 하나는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말입니까? 아닙니까?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느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다 말은 아니죠. 소리를 냈다고 해서 다 말은 아니죠. 말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단어를 구성하고 논리를 구성하고 문장을 구성해서 들리는 말, 누군가에게 납득이 되는 말, 설득이 되는 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거나 선교를 나갈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별명이 뭐라고요? 성령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 성경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이 시대와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기만 합니까? 연구해야죠. 말씀을 묵상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쌓고 준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공부해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구해라. 너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거든 성령을 먼저 구해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 이 땅의 유행과 세태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눌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시대를, 이 역사를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불의를 말할 때 의를 말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를 분별하여 말하려면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듣지요. 지혜와 지식의 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베드로는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것은 저들이 어느 율법 선생에게서 배웠는가 근거도 알 수 없는 종자들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교 학력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대에 유명한 율법 교사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가말리엘 정도한테는 배워야지, 아니면 가말리엘의 제자들한테서 배웠어야지. 그런데 이들은 갈릴리 출신이라서 어디 근본이 없어요.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논리정연하고 구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게 말문이 막힐 정도로 탁월하게 논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능하게 한 누구요? 성령. 성령으로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박사의 박 박사가 말하는 율법에 관하여서는 정통한 그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쫄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영을 따라 분별력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죽이고자 작정한 이들 앞에서 그전처럼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울 때 했던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말하기만 하면 척척 되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 또 오늘 9절 10절에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에게 던지는 이 취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에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뒤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펼치는 것을 보고 어떤 마술하는, 진짜 주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저 예수의 이름에 뭔가 힘이 있나 보네 하고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바울이 하듯이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를 내어서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악기 들린 사람이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이것이 담대함의 능력이었다는데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뭐냐면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은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주술하듯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이름만 자꾸 주문처럼 얘기하게 되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니는 뭐냐? 니는 누구냐? 여러분,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 여길 때
가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다시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말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지내다가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나는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못합니다. 말할 줄도 못합니다. 가라. 못합니다. 가라.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이끈다고 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고 그러느냐라고 하면 누가 나를 보내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보다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지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보내었다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태초부터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실 이,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구원의 지혜와 경륜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나는 나다. 나중에 줄여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줄여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놓지 않고 성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시작된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어긋나고 쫓겨난 아담 그 후손 가운데서 다시 부패하고 타락한 실패가 일어나니까 홍수 사건으로 노아의 가족들을 택하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한 인간을 보다 못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이 되게 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직접 오시는 것이죠. 직접 오셔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경륜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계획을, 요한에게는 요한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큰 이야기, 빅 스토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잘자잘한 인생들, 수천 년 또는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유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 큰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짧고 작은 인생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유 보잘것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이름은 없다, 이 이름에 당해서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목도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의 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알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끝났구나. 그런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아, 끝났다고 생각해도 나는 끝났다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끝을 알았습니다. 내가 설령 이 사람들 앞에서 허무하게 죽더라도 내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대로 사그라져도 좋다, 내가 눈에 보이는 엄청난 가시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누리지 못해도 좋다, 지를 위해서 죽은 자, 부활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끝을 믿었던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감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의 삶의 결국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결국을 믿는다면,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내게 부닥치는 여러 어지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과도히 눌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 겪지요. 아플 수도 있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다. 끝이 아니다. 최후 승리, 마지막 궁극적인 결과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구원의 경륜과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마지막 결과를 아는 사람들로서의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행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마지막 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치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되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되 진리에 관하여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 미친 개는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죠.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지금 그 자리와 권세, 그 보전을 위하여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령에 미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미쳤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결국 인생의 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미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원래 죽일 작정으로 잡았고 죽일 작정으로 신문하였고 이제 돌을 들어 치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가만히 놔줍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자, 성령, 성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면 사탄 마귀도 또 이 세상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벌벌 떨므로 우리를 통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어찌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